유치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동유치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작과 함께하여 주시고 끝날 때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이들과 함께 오늘은 나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어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신나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심으로 아동유치부 헌신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이하임 자매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들이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없이 잘 건축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최예린 자매님 나오셔서 잠언 20장 11절 말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하면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잠언 20장 11절 말씀. 아멘. 지금은 특송 시간입니다. 특송하실 분 있으시면 특송해 주세요.
제가 한동안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갑갑한 환경 속에 있으면은 너무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대중교통을 못 타고 이제 자차로 이동을 했었는데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다시 대중교통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속에서 매일 주시던 만나 하나님 그 은혜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사랑 동일하시네 이제서야 합니다 매일 내게 주셨던 만나 하나님 사랑 이제 기억합니다 주께 고백드렸던 나의 첫사랑을 내 맘을 드립니다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여 외면치 마시옵고 나의 맘 받아주소서 내 손으로 올립니다 간절한 나의 기도를 주여 외면치 마시옵고 나의 손 잡아주소서 나의 손 놓지 마소서 주님을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리니 세상 영원토록 내 입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더 특송하실 성도님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아동 유치부 친구들이 나와서 성막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지난주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아동 유치부 첫 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저희 성막이었는데요. 그 성막 하루지만 9시부터 한 6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지만 그 하루를 통해서 애들이 집중적으로 성막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기도 했지만 또 아이고 여기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그 시간들을 함께하고 또 성막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참 기쁘고 또 그 시간들을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그때 성막을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두 이렇게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같이 또 재미있게 그리고 또 한 번 성막을 또 배워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또 함께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럼 아동 유치부와 함께하는 성막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막은 어디의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 네, 천국의 모형이죠. 그러면 예린아, 지금의 교회. 네, 지금의 교회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영적 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문이 있는데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예요? 한 개. 네, 한 개죠. 딱 한 곳이 있는데 어떤 문이에요? 종쪽문이죠. 자, 들어갔습니다. 성막에는 세 부분이 있어요. 그 세 부분의 이름이 뭐죠? 지성소. 성소, 지성소, 뜰. 네, 맞아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뜰에 가면요. 기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이름이 뭐죠? 물두멍과 번제단. 네, 물두멍과 번제단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딱 문 앞에 바로 있는 이 번제단에서 무엇을 하죠? 번제 들어요. 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요? 소랑 벼랑 소랑 양이랑 소와 양이랑 소랑 벼? 염소랑 네, 네. 염소. 별을 들기 밀가루 밀가루, 염소, 네, 소, 양, 염소, 밀가루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왜 제사를 드려요? 죄를 지은 사람을 회개하려고. 네, 기도를 하려고 와, 우리 동생들이 치고 나갑니다. 자, 죄를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들려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물두멍. 네, 물두멍입니다. 자, 이 물두멍인데요. 하이마, 이 물두멍에서 어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네, 왜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 안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어요? 자, 예린이가 대답해 볼게요. 떡상 네. 자, 하이미. 일곱 등대 일곱 등대 네, 분향단이 분향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등대. 떡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소개해 볼까요? 떡상의 떡은 몇 개죠, 예린이? 12개 네, 12개입니다. 그러면 하이마, 12개는 무엇을 의미해요?
12종류의 말씀. 네, 12종류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유나야, 우리 금 등대가 있죠. 그 등대에 몇 개의 잔이 있어요? 잔이 몇 개지? 7개. 네, 잔이 7개가 있죠. 자, 그러면 도연아, 그 7개의 등잔이 뭘 뜻해요? 성령. 네,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도와줘요? 예린이? 누가 해볼까? 성령이 우리가 뭘 하도록 도와주지? 하임이.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해주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해줘요. 네, 성령이 그걸 도와주죠. 자, 마지막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무엇으로 발려져 있죠? 자, 다 같이 얘기해볼까? 하나, 둘, 셋. 기도. 뭐로 발려져 있죠? 금으로 발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분향단에서 우리는 뭘 하죠? 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죠. 자, 그러니 우리는 매일 이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겠죠. 자, 그리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이미. 휘장이 있어요. 자,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막인데 언제 둘로 찢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길을 열어주신 거죠? 천국. 구원의 길. 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죠. 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기를 짚어볼게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지성소. 네, 지성소에는 자 뭐가 있어요? 법계. 네, 그리고 법궤. 하임이 법계랑 두들판의 십계명. 법계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 네, 법계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속죄소를 표현해 볼까요? 자, 해볼까? 유난 전사님하고. 자, 이렇게. 자, 두 천사가 자 그대로 있어. 자, 두 천사가 양쪽 끝에서 마주 보고 있고 날개는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아래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법궤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잠깐. 두들판의 네, 도연이 하나. 두들판의 십계명. 네, 진현아.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와 있지?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유나 해볼까요? 또 뭐가 들어가 있지? 진현아 일어나. 망나를 담은 그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들이 있죠. 이 덮개들을 하나씩 우리 덮으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이 덮개가 어떤 덮개죠? 고운 배실로 짠 세모포 덮개.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덮었어요. 흰 양털의 가죽. 염소털로 짠 덮개. 맞아요. 이거는 염소털로 짠 덮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덮개지? 어린 양의 분수 가죽. 청양의 가죽. 네, 붉은 순양의 가죽이죠. 자,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 네, 해달의 가죽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 성막을 이렇게 배워봤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하나님께 가려면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 가려면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네, 마음이 깨끗해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해요. 네, 믿고 순종해야 해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우리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성막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땀이 뻘뻘 나요. 그래서 주일학교 이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또 막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대답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직 제 자식을 낳아본 건 아니지만 내 자식을 교육시켰을 때 그 뿌듯함과 기쁨이 이런 기쁨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을 잘 지키게끔 도와줘서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사들도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말씀 선포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진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성막으로 벌써 말씀을 다 전했어요. 제가 할 게 없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 배우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영혼이 순수하게 더 깨끗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삶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육은 삶의 질을 바꿉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봄 성경학교 때 성막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성막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배우니까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자기 생활과 삶을 더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은 우리가 말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시간이지만 그 지식이 내 마음의 깨달음이 만들어졌을 때 삶의 변화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많은 삶이 나오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야기는 지식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있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지식을 얻게 하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 지혜는 결국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도 그 행실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지 바른지를 그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리지만은 아이들이 어리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어리니까라고 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신의 동작,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한지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지금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마음이 깨끗하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준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며 우리 어른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생각이란 말은 선하고 의로운 생각들이죠. 선을 베풀 줄 아는 생각,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부모님과의 진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화의 시간이 짧지만, 그러나 그 어린 날부터 자식과 또 우리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양질의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그냥 집에 가면 밥 먹나?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또 네 점수는 학교에서 뭐 했는데? 네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게 하려면 먼저 된 어른이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생각의 세계가 열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1번이 뭐냐면,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하여 아이들의 생각의 세계가 좀 더 질이 높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들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부모님들은 어른이니까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답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답만 가르쳐 주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함께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겠죠. 아이들한테 야, 예배 시간 떠들지 마. 허규현 똑바로 앉아. 허진영 똑바로 앉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비록 아이들은 주의력이 그냥 5분 10분이면 끝나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나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가르쳐 줘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는 찬송을 올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을까요?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잘 모를 때에는 또 힌트를 주고 깨우쳐주고 알려주면서 그 아이들의 입에서 올바른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거. 처음에는 힘들고 시간들이 지루하게 지나가지만 그런 시간들이 모아져서 아이들의 생각의 세계가 좋아지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항상 좋은 질문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답을 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좋은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자신의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좋은 부모님이 되는 지름길이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배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해야 돼요.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 속에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일들이 교육을 하는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벌써 지금 아이들 벌써 진 다 빠졌고 막 힘 다 빠지고 막 이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집중력으로 5분 그냥 5분 10분이면 애들이 집중력이 그냥 흐트러진다니까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막 비틀어지고 또 부모님한테 야 똑바로 앉아, 또 막 가서 야 똑바로 앉아. 이게 애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항상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어내려면 아이들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릴 때는 그런 이해력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자세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이해시켜 주면서 이런 반복적인 훈련들이 너의 삶을 대단히 복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도 어른들도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행동하는 습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많이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 학원에 보내는 것은 습관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 보내는 것은 아이들이 그냥 거기 가서 공부하고 와라고 해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같이 책상에 앉아서 같이 책을 보는 훈련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책 보는 습관을 길러주면 나중에는 책 보는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내 세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세계들을 책을 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아이들이 이해시키고 또 부모님과 함께 책 읽기를 하고 같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가 교양을 쌓아나가는 그런 시간들, 그게 바로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물며 일반적인 소년, 소녀, 명작, 대집이라든지 아니면 위인전기라든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날부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자기의 삶 속에서는 하나의 이해가 된 습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된 속에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에 매일 성경 읽기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는 그런 습관들을 지금 계속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 아동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내가 싫어도 계속 해 나갈 때 이게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이 인생 속에 가장 어려운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잠재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삶을 이끌어주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말씀을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당연히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묻잖아요.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읽으셨을 수 있어요. 하도 제가 밤에도 뭐 성경 읽고 뭐 낮에도 성경 읽고 뭐 맨날 성경 안 읽으면 또 이상한 인간 취급을 하고 제가 막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린 날부터 해야 돼요. 어린 날부터. 그러면 얘는 미취아가동이고 얘는 한글을 못 읽는데요. 그러면 부모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도 읽고 아이들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읽고 그리고 이 암송하고 그리고 서로 이 말씀을 읽고 너 혹시 깨달은 거 있어? 나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가 어떤 생각이 들면 한번 말을 해볼래? 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항상 열려져 있게 돼요. 나이 들어서 대화하려고 하니까 돼야 안 돼요. 머리 다 굵어져가 하려고 하니까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양질의 대화들이 필요한데 우리 삶을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대화들이 필요한데 그런 대화가 아닌 다른 대화들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그 마음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대화들을 서로가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부모님은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식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자기 말을 많이 하면 부모가 말을 많이 했을 때 자식은 듣지만 부모한테 더 이상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날부터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이 아이가 하는 말에 어떤 좋음이나 혹은 부족한 면을 부모들은 아니까 그것을 잘 살펴서 아이들이 더 정확하고 명확한 말을 하고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꾸 너무 자꾸 가르치려고 달려들다 보면 아이하고 우리 사이가 훨씬 더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선택에 대한 가르침은 꼭 줘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근데 어린 날부터 해야 돼요. 어린 날부터. 뭐 제가 한 번씩 설교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린 날부터 제가 이제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주고 개별적으로 이걸 활용하도록 만들어주고, 물론 너무 어릴 때는 엄마가 다 들고 있지만 어느 때부터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돈 들어온 거 용돈 받고 누구한테 받은 돈이 있으면 그 안에 딱 집어넣고 스스로 관리를 해라. 너의 돈이다. 관리를 해라. 어떻게 할 줄 잘 모른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원영이가 그때 닌텐도인가 뭡니까 그거 이 게임 그 닌텐도 맞나? 예, 그걸 이제 하나를 이제 사고 싶대. 초등학교 때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통장에 돈이 그때 한 20만 원 정도 있었나? 20만 원 정도가 이제 있었는데 얘가 아버지 저 닌텐도 사고 싶어요.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왜? 네가 정말 네가 모은 돈을 다 투자해서 닌텐도를 살 만큼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원영이가 무슨 생각으로 그때 안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하고 대화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저 안 살게요 하고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하더라고. 내 돈이 있지만 내 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옳은 것이냐, 더 좋은 가치를 한번 따져보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도 내가 그것을 쓸 때에 내가 그것이 정말 가치 있게 쓰는 건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걸 쓸 때에도 좀 더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익혀가고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좋은 습관들, 어린 날부터 자기가 옷을 이렇게 벗고 입고 할 때 입는 옷을 벗고 입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빨래통에 딱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어린 날부터 엄마가 빨래를 갤 때 아이들과 같이 빨래 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탁기 돌리는 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모님이 단순하게 그냥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 내가 다 할게, 이거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린 날부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부모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밥 하나도 못해, 빨래도 못해, 세탁기도 못 돌려, 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몰라, 스스로 버스도 못 타, 스스로 지하철도 못 타, 스스로 기차 타고 어디도 못 가. 그건 뭐예요? 멍충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린 날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서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근데 그런 것들도 습관적으로 훈련, 습관화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다 보면 스스로 버스를 타고 어딘가 갈 수 있고, 스스로 지하철 타고 어디로 갈 수 있고, 스스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기차,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계획하기 전에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좋은 더 나은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습관들. 그냥 부모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서로 대화를 하고 더 좋은 어떤 생각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완성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것, 이런 습관들이 가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어린 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교육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부모가 되어보고 목회자로서 수없는 교육의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대화가 잘 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도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보는 거, 우리가 맨날 집에 딱 들어가면 각자 방에 딱 들어가 핸드폰만 딱 보고 있어. 그것도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놓고 식탁에 딱 모여가지고 서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를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은 결국 나중에 화목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이미 내 자식은 다 컸어. 아니요. 다 커도 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도 교육이 필요하고. 왜? 그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부모가 사라진 그 시대를 살 때에, 그런 때를 살 때에 부모의 가르침이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좋은 습관이 중요해요. 내 밥 먹는 것도 좋은 습관. 밥도 먹는데 진짜 맛없게 먹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한테 이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런데 먹는데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더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얘한테 뭔가 더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도 밥 먹는 거 보면 딱 나와요. 대화할 때 보면 엄청 얄밉게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대화할 때 보면 되게 있잖아요. 뭔가 내 뭐 있으면 막 주고 싶고, 오늘 소보로빵 하나 내가 옆 움켜놨는데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야한테 소보로빵 그냥 막 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대화를 딱 해보면요, 얄밉다, 대화가 별로 양질의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게 딱 나오면 스스로들이 벌써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살면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겠다 싶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정말 많은 유익을 얻었어. 그럼 대화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습관화시켜 놓는 거, 이게 부모가 하는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습관화. 부모하고 좋은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서로 헤어져 살아도 이 대화의 장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을 나누고 좋은 지식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하지 않는 대화의 습관이 없는 가정은요 절대로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습관은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또 암송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부모와 대화하는 것도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하고 좋은 대화를 한 아이들은 친구들하고도 좋은 대화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항상 부모에게서 배운 것을 다른 형제 자매나 혹은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른 것보다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길을 잘 여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고 또한 그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뭔가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터놔놓고 살아가는 이런 화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통한 사람은 화통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화통한 사람은 음흉한 사람들이 옆에 있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대화의 습관이나 신앙생활의 습관이나 가정생활의 습관들을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대단히 많이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씩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정의롭고 그리고 공평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정의롭고 공평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은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 옳은 것을 아이들이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옳지도 않는 것을 갖고 막 때를 쓰고 막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어린 날부터 이런 것들이 옳은 거고 이런 옳은 것을 할 때는 이런 좋은 것이 벌어진다는 것을 어린 날부터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의 거짓말이 10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어린 날부터 그 거짓말 한 번이 너의 삶을 얼마나 질적으로 떨어뜨리는가를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들켰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가를 아이들도 알고 그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때에도 공평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실생활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입니다. 부모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이들 보고 너는 정의롭고 공평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너무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정의로움을 깨닫고 공평함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아이들이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고 부모가 대화를 잘하고 부모가 서로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는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 속에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좋은 관계성을 가지는 일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사랑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런 부모님이라면 자식들도 그런 사랑을 저절로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보여줘야 돼. 우리 부모님은 서로 사랑해, 너무 좋아해, 이런 게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날에 닫혀진 이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 잘 열리느냐, 그 세계가 많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신앙을 통해서 그 닫혀 있는 것들을 열어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가정에서 한번 닫힌 마음이요, 웬만해서 잘 안 열리는 것들이 대단히 많고,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고정관념처럼 딱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어린 날부터 사랑을 가르쳐주고 공평한 것을 가르쳐주고 정의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삶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늘 구제하고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늘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도 남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이 자연스러운 것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 좋은 삶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게 자꾸 연상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또 은혜로운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대화를 할 때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조폭들은 조폭색의 말이 있습니다. 조폭들은 거룩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런 말 안 씁니다. 뭐 이 X 저 X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욕이 막 남발하잖아요. 그 세계는 뭐냐면 욕과 폭력의 세계,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서 자라난 사람 같으면 계속 욕하고 폭력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정말 사랑스러운 말을 씁니까? 그런 말 안 씁니다. 영화 한번 보세요. 뭐 칼 들고 틱틱거리고 뭐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위협 주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아니 그런 것만 보고 자란 아이가 그런 걸 하지 뭘 하겠어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그러니까 부부가 대화할 때도 은혜롭고 좋은 말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그런 걸 듣고 이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워야 되죠. 학교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학교가 그걸 안 가르쳐 줍니다. 학교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학원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예요. 지금은 너무 세상이, 학교가 왜 있는지, 교권이 다 무너지죠.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뭐 말 한마디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뭐 어떻게 교육을 해. 애한테 너 똑바로 앉아 했다고, 엄마 우리 선생님이 똑바로 앉아 그랬어, 뭐 그런 년이 있어 하면 와가지고 또 막 뭐라 하거든. 아니 똑바로 앉아라 하고 손 들어라 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면은 뭐 학생 인권 조례하는 그런 이상한 법 하나를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 다 하는 거야.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좋은 것도 있어. 항상 좋은 것 속에 좋지 않은 게 들어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면만 우리가 하면 좋은데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한 세계를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인권을 이렇게 높인다고 선생님 인권은 저 밑바닥으로 내려놔 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것이 이제 균형을 잡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균형을 잡는 시간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하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요즘에는요, 학교 선생님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뭐 내가 뭐 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배운 게 이거라서 그냥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사명감이라는 게 지금 선생님들 속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인사하는 거 가르치고 예의법, 예의 뭐 이런 것들 다 가르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모님께는 이렇게 하고 학교 선생님께는 이렇게 하고 동기간에는 이렇게 하고 친구간에는 이렇게 하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몽디 들어가면서 떠들면 맞는다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열심히 가르치고 하니까 또 그 세계에서 나름대로 또 좋은 모습이 또 생겨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학교에서 지금은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삶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제 마음대로고 제 뜻대로 살아가고 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 생각을 안 하고 가정을 생각 안 하고 사회를 생각 안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생각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만이라도 그런 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예의를 가르치고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로운 말들을 자꾸 들려주면서 아이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는 거고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상대의 마음도 평안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뭐냐면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것이, 좋은 본보기가 좋은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많이 하라 하지 말고, 저는 목회자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 교사 선생님, 먼저 연장자들은 본이 되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을 보고 본을 삼고 배워야 되잖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우리 부모님을 보고 본받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받는 것, 본이 되는 본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본보기가 되고 교사들이 본보기가 되고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육이 무너지게 만들고, 무너진 교육 속에 아이들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학교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헌신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큰 교육자인가? 부모님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요, 대화해야 되고요,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도 가려서 하고 행동도 가려서 하고 생각도 이쁜 생각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이쁜 생각 속에 아이들도 이쁜 생각이, 부모의 좋은 행동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행동을. 그렇죠? 그럼 부모님은 누구를 본받고 배웁니까? 목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본보기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가정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삶의 질을 바꾸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 고상하고 고귀한 것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린 날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양질의 젊은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드리신 후에 봉헌 기도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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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11조 헌금 오원영 형제님, 이하임 자매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아동유치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오진철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김설자 권사님 감사 헌금, 오원영 형제님, 허준영 목사님, 정수빈 사모님, 허도현, 허진현, 허규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차평 사모님, 정다운 집사님, 한민지 자매님 드렸습니다. 이영금 목사님, 김수현 사모님 드렸습니다. 차혜숙 권사님, 어린이 주일 헌신 예배를 축복합니다 드렸습니다. 문은숙 권사님, 작은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되게 하소서 드렸습니다. 오성철 집사님, 오지혜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하경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하임 자매님 드렸습니다. 이한나 집사님 범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오유명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변화산 교회에도 주님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아동유치부 꽃꽂이 헌금 드렸습니다. 이종영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재훈, 이다혜, 이재건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최철호, 김신 집사님 드렸습니다. 최유나, 최찬영 같이 드렸습니다. 1,000번째 박성숙 집사님, 죄인된 저와 가정의 주의 긍휼로 영육간의 희년의 때를 맞는 은혜를 주옵소서 드렸습니다. 김설자 권사님, 남편 박태영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박슬기, 박종훈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렸습니다. 정종수 씨, 하나님 친정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드렸습니다. 이한나 집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주님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정직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감사의 습관이 들어서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1,000번째가 끝나기까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행복과 삶의 형통함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동유치부 예배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오늘 낮 예배 시에 있었습니다. 아동유치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동유치부에서 간단하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올라가셔서 맛있게 간단하게 간식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전도축제가 5월 19일 낮 예배는 어른 중심, 오후 예배는 청년 중심으로 축제가 그렇게 열립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셨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백석총회 전국 노회 임원 교육을 담임 목사님께서 가십니다. 5월 7일에서 9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으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 작정서 하셨으면 이영건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